13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12장, 13장, 14장 하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방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언뿐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 기도할 때 윤 집사님 잘 집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 잘 포인트 잘 잡아주셔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결국 은사라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지 자기의 어떤 믿음의 드러냄이나 신앙 좋음을 과시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방언과 이 통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이 방언과 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사역자가 한 분 계세요. 저희 신대원 시절에 가끔 외부에서 유명 목사님들을 초대해다가 특강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사역을 나갔을 때, 젊을 때죠, 청년 때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갔던 그 교회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좀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끝나고 꼭 저녁이 되면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기도회 때 사역자들은 다 참석을 해서 기도를 드리면 다들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방언을 못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심심치 않게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 전사는 영성이 떨어지는 전사, 신령하지 않는 전도사로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연 중에 계속 행동으로 태도로 나오니까 이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어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헬라어로 유창하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에 있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드디어 방언을 받았군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면 좋은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잠깐 내가 통역을 해줄게. 통변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 자신이 통역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전사님이 뜨끔한 거죠. 아유, 큰일 났다. 내가 지금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저분이 통역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주기도문 말하면서 아, 이거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네 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도 또 그 한편은 궁금했대요. 과연 저분이 진짜 제대로 통역을 해줄까? 그래서 하라고 하니 외운 대로 주기도문을 쭉 헬라어로 읊었을 때 이분이 통역을 쫙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하늘에 계신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통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강한 회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통변이라는 게, 은사의 통변이라는 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통역을 하면 정답이 없어요. 이제 저분이 그렇대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이 방언에 대해서, 통역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분이 비춰지는 것을 봤어요. 또 오늘 본문도 보게 되어지면 일견 그렇게 보여집니다. 13절로 25절까지만 보면 바울은 방언이 조금은 좀 덜 귀한 것 정도가 아니라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 좀 부정적인 견해로 계속 보여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방언 자체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는 안 되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체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딱 보면 방언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 전체 14장을 쭉 제가 다시 보니까 바울은 방언 자체에 대해서는 유익이 없다거나 신앙 자체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방언이 누구한테 덕이 돼요? 자기 덕이 된다라는 거,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도 와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도 방언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보다 더, 이 더라는 이 헬라어가 양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방언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과 예언에 대한 정리를 마지막에 딱 정리할 때 39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이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도움이 안 된다면 금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딱 말할 때, 방언에 대한 정리를 할 때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방언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한편의 목사님들, 신학자들, 한편의 또 성도들은 대단히 반대하고 금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도 있고 그냥 수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반대를 해요. 한 가지는 그분들이 방언을 아예 못 받았거나 방언 경험이 없거나, 또 한 가지는 방언을 받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방언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방언을 학문적으로 경험이 없어서 학문적으로만 접근한 사람들이 세울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들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갑자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들이 갑자기 다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냐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이 설교를 하자 그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최소 거기에는 17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역기가 없이 17개의 언어로 들려진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자기들의 말로 들려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언의 역사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단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을 근거로 이 봐라, 방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건 진짜 방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방언의 은사는 2장에서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보아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방언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일반 방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을 할 때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도행전 2장의 경험은 단 한 번이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은 또 다른 범주의 방언이었어요. 때문에 14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의 방언이라면 금해야지요. 그게 부정적인 것이라면. 그러나 금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방언을 반대하는 분들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방언을 받은 분들이 반대를 해요. 방언을 반대하는 책을 내 어느 분이 과거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 갔는데 강사분이 방언받게 해주겠다고 전부 자기를 따라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이 방언을 막 하면서 따라하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이제 말이 나오니까 방언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느 분도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이사를 해서 새로운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은사 집회가 열렸대요. 그 교회 은사 집회 가운데 그 강사분이 계속 자기 따라하라고, 방언을 따라하라고 이야기해서 한 사흘째쯤 되는 날에 자기도 정말 혀가 꼬이고 말리는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대단히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뒤에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쭉 자기가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역시 그것도 부정적인 좀 견해로 올린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이분들이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방언이라는 가치가 성경 전체에서는 큰 은사도 아니고,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한 분들은 대단히 좋지 않게, 마치 기독교가 아닌 일반 사입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행해지는 것으로만 이야기해서 방언이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이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반대하지 않아요. 부정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교도적인 것이라면 금해야 되는데 바울은 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 참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성경에서는 방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잘못된 집회에서는 방언이 마치 최고의 은사인 것처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방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4장 5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도 가만히 전체를 보니까 그 뒤에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방언을 막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방언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현이었어요. 그런 표현이었지 힘써 방언을 받아라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방언이 최고의 은사인 것 마냥 집회 때에 방언만 막 강요하고 사흘 나흘 모인, 시간 내서 모인 그분들에게 은사를 강조할 때 방언의 은사를 불창 강조하는 분들은 잘못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어떻게 받아야 돼? 방언은 따라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방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해서 흉내내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해준다면 그것도 집회가 열려지고 따라하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가지도 마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된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기가 쉬워요. 방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직접 내게 주셔야지 방언이 되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희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럴 때 보면 감사하게도 저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 당시에 막 은사들이 많아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런 기도에 참석했는데 제 가운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마음의 감동이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 그 CCC 창시자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정말 성경 다음으로 사랑해서 순간마다 읽고 곱씹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홀로 밤에 기도하는 데에 갑자기 제 혀가 꼬이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때 순간 직감을 했죠. 아, 이거 방언이구나. 그런데 제가 이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감동들과 갈급한 마음들 계속 주님께 아뢰었어요. 그냥 혀는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제가도 저의 경험만 봐도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언어가. 그랬을 때 저에게는 방언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아, 그냥 제 신앙생활, 기도 생활할 때 유익하구나. 가끔 우리가 말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방언을 할 때에는 말이 막힌 경우가 없어요. 그냥 나의 생각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할 때 대단히 유익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을 받는 것이 저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감동, 마음의 감동, 간절함, 갈급함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이 기도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이 저에게서 터져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그럼 방언을 받아야지. 이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 방언을 바라지 마시고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마음의 갈급함, 간절함을 바라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방언,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성령의 감동과 갈급함에 대한 이 간절함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방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마음의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서 여기에서 방언을 받아야 그것이 뜨겁게 기도가 나오지요. 그냥 집회 때 기도할 말도 없어. 중고등학생들이 딱 모여있는데 애들이 하나님도 몰라요. 은혜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사분이 자기 따라하래. 막 따라할 때 진짜 옹알옹알 되면서 말이 꼬였어요. 말이 나왔어요. 마음에 간절함도 없어요. 갈급함도 없어요. 회개할 제목도 없고 알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옹알옹알 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한 이것은 중언부언 기도예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이런 방언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간절함과 갈급함이 방언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지요.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는 방언의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땐 제가 방언 기도한다고 이 마음이 풀려지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때는 기도가 막혀서 안 나와요. 그때는 방언이 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그 당시에 찬양이에요. 찬양.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제 마음을 터치하는 찬양을 제가 부르다 보면 제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갈급함이 생겨요. 그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지면서 또 방언은 이어지는 것이지, 마음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은 이것이 갈급함이 생깁니까?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마음에도 없는 그냥 막 부르시는 방언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부르는 그냥 애잔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나 단 몇 마디 고백의 기도가 훨씬 더 마음을 울리고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은혜를 줍니다. 때문에 막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을 저는 다 받기를 원하지만 방언을 못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방언 없이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 있으면 좋아요. 유익한 은사예요. 그러나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기도응답 1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방언 안 했어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웨슬러,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토저 목사님 다 방언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깊은 기도로 들어갔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이니까 유익하지만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속상해하거나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은 방언 말고 더 유익하고 더 큰 은사를 내게 주시려나 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기도 때 집사님 잘 얘기하셨어요. 은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사 많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더 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큰 은사는 지혜와 지식과 예언과 믿음과 같은 은사들이에요. 왜? 이런 은사들은 일회적으로 단기간에 받을 수 없어요. 방언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은사예요. 이미 제가 과거 12장 말씀을 드릴 때 설교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많아지길 원해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 가운데 모두 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예언의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기질과 믿음에 따라서 다양한 또 다른 은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제가 얘기하고 설교를 하고 드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사모할 게 뭐냐면 방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영적으로 막 허기진 적 있으세요?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고 그냥 홀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가 내려지는 사인이에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경험들이,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 경험 못해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갈급함이 무엇으로도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혼자 조용히 혼자 말씀 보고 싶어요.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지금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매일 예배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갈망함, 또 마음에 깨우쳐지는 생각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 감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심, 내 생각을 고쳐 주심, 또 내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부정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 같은 것은 왜 그럴까? 사실은 바울이 방언을 부정하거나 금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상황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만 봐도 얼핏 보면은 방언을 대단히 하찮게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울과 방언과 예언을 얘기할 때 만대 5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2000분을 기도하면 조언으로 1분만 조언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대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산술적으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을까? 사실 이것은 방언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이 유익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사용할 때 이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방 갔어요. 어느 분 병원에 신방 갔어요. 이분이 아파서 막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암인지 뭔지 모르고 또는 암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요. 대단히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제가 기도를 딱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갑자기 제가 그분에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이분이 은혜가 돼요?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그 은혜가 되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기도해 주는 걸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아멘을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그때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입술에서 진심을 담아서 그분에게 기도할 때에 그분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아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셔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지금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이런 말들이 힘이 되어지지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보세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19절로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방언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에게 상대방한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오늘 설교 중에 또는 이번 주 중에 또는 최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 나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 나는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어. 난 식구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최고가 아니었어. 이런 깨달은 것들이, 이런 말 한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상대방한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에게 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기도할 때 유익한 것 뿐이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방언 기도가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위로가 돼요?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곱씹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내 말씀이야. 나 이거 붙들고 있어야지. 붙들고 책상에 써놓고 휴대폰에 정리해놓고 적어놓고 바탕화면 깔아놓고 자꾸 외우고 곱씹을 때 그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으세요. 곱씹으세요.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그 떠나가지 않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자꾸 이제 확대되어져요. 새로운 생각들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말씀, 그냥 단단한 이 딱딱한 말씀이 어느 내 삶의 현실에 딱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적용,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어져요. 이게 이제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할 때 쓰지 말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1절로 23절에 나와져 있어요.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상당히 난제, 제가 이제 난제로 봤어요. 해석이 잘 안 돼요. 22절에 보시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래요. 그래 놓고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방언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냐. 쟤들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방언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방언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들으면 믿게 되어집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21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헬라어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21절 말씀을 받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21절에 율법에 이르시되, 이거 기록된 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하는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언어로 히브리어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민족인 아수르 언어로 그들 가운데 예언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언어를 안 들으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방언, 다른 나라 말로 예언을 했는데 그래도 안 듣지 않냐. 책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즉 21절에서의 다른 언어, 방언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저 봐라. 그러니까 믿지 않지. 방언을 얘기를 해도 아수르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쟤들은 안 듣잖아. 우리 보통 다른 언어가 나오면 귀담아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 듣는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있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방언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믿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안 믿는다는.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이야기해서 믿으려고 얘기한다는데 그건 아무 유익이 안 돼. 여러분 불신자에게 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게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믿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방언 집회에 그 사람 데려가 보세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상해. 미쳤다고 못하고 이상해 라고 하거나 진짜 신기하긴 하다 이 정도이지 그걸 듣고 믿지 않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언제 마음을 열고 언제 믿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마디의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믿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불신자들은 언제 마음을 여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설명할 때 기독교는 맨날 억지만 부리는 줄 알았더니 논리가 있네?
그러면서 신이 있다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들을 밝혀 드러내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그들이 그때 마음을 열고 복음의 귀를 기울여요. 그러지 방언을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언 때문에 믿었어요? 아니요. 마음의 깨달음, 이성적인 이해가 우리와 하여금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종교예요. 굳이 말하자면 무조건 맹신으로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어거스틴이었고 루이스였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교도에게 보였던 신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또 오히려 마음의 깨달음, 이성적인 가운데 도저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24절과 25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할. 그때 예언을 바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하나님께 온다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에 근거하는 거예요. 즉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현재의 삶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와 내용들과 뜻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너희 지금 이런 뜻이 있지? 내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지금 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A, B, C, 세안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신학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고려해 볼 때에 지금 네 상황 가운데서는 이 A가 맞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주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줬을 때에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토신자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성경을 밝히 알고 또 삶의 문제들을 많은 씨름을 하고 많은 고민해보고 내가 잘 믿고 있었는데 왜 내게 이런 힘든 게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막 고민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에 이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무엇인가 조언할 때 이게 진짜예요. 얼마 전에도 최근 자기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고민했던 분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번 일로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무엇인가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은 또 하나 자신만의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했구나. 자기 삶의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또 보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했구나. 이게 바로 신앙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쌓여지게 되면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의 은사. 야, 하나님 계시다면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들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닫힌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열리게 한다면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사모할 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에요. 가장 사모하세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또 은사들을 사모하세요. 은사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다 유익하죠. 그럴 때 가장 더 큰 영향력에 있는 은사들을 여러분이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은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눠지는 게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훨씬 더 냉철하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대단히 논리적인지 이성적인지 판단하면서 들으세요. 목사님 말씀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얘기하세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그러나 마음은 뜨겁게. 대단히 냉철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눈물도 많아. 이게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나타난 사인이에요. 저 사람 말 속에는 언변 가운데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눈물도 많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풍성하고 어떨 때 보면 대단히 차가운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대단히 또 눈물도 많아가지고 대단히 감정적으로 보이는.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내게 이런 깨달음 주시는구나. 그게 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나의 논리로 나의 이성을 곱씹고 계속 파헤쳐 나가는 작업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것이 감격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 언어가 꼬여요? 그냥 하세요. 그게 방언이니까. 그러나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얘기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유익할 뿐이에요. 그리고 큰 은사도 아니에요. 아, 그냥 방언을 받았구나. 기도할 때 유익하겠구나. 근데 나는 혀가 안 꼬여요? 괜찮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사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생각 없이 사시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는 차갑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사를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예언과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외에 각종 많은 은사들, 치유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